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끝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혼란스러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 쉬운 요즘,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완전한 소멸, 즉 세상의 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위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중동 지역의 사해 근처에 위치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염분으로 가득한 호수지만 그 당시 그곳은 요단 계곡의 비옥한 땅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카 롯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아, 우리가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펼쳐진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하고 즐거운 도시의 삶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비옥한 요단 계곡,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풍요를 선택하여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함께 찾아온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오늘날 소돔이라는 단어는 특정 형태의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그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가라앉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소돔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는 거짓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1장에서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도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며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웃음 속에서도 마음은 슬플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신세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의 뜻과 방식에 아니오라고 저항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는 과도한 탐닉과 탐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일부는 필요 이상을 벌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며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극에 달했을 때 로마서 한 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 저 성에서 유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된 소수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어두운 예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악과 사탄을 모두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진정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바로 당신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섣불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은 또한 개인적인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마음과 생각, 몸과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끝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혼란스러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 쉬운 요즘,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완전한 소멸, 즉 세상의 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유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중동 지역의 사해 근처에 위치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염분으로 가득한 호수지만 그 당시 그곳은 요단 계곡의 비옥한 땅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카 롯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아, 우리가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펼쳐진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하고 즐거운 도시의 삶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비옥한 요단 계곡,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풍요를 선택하여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함께 찾아온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오늘날 소돔이라는 단어는 특정 형태의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그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가라앉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소돔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는 거짓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1장에서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도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며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웃음 속에서도 마음은 슬플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신세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의 뜻과 방식에 아니오라고 저항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는 과도한 탐닉과 탐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일부는 필요 이상을 벌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며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극에 달했을 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 저 성에서 유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된 소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어두운 예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악과 사탄을 모두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진정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바로 당신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섣불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은 또한 개인적인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마음과 생각, 몸과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끝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혼란스러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 쉬운 요즘,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완전한 소멸, 즉 세상의 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위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중동 지역의 사해 근처에 위치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염분으로 가득한 호수지만 그 당시 그곳은 요단 계곡의 비옥한 땅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카 롯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아, 우리가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펼쳐진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하고 즐거운 도시의 삶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비옥한 요단 계곡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풍요를 선택하여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함께 찾아온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오늘날 소돔이라는 단어는 특정 형태의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그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가라앉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소돔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는 거짓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1장에서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도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며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웃음 속에서도 마음은 슬플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신세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의 뜻과 방식에 아니오라고 저항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는 과도한 탐닉과 탐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일부는 필요 이상을 벌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며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극에 달했을 때 로마서 한 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 저 성에서 유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된 소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어두운 예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악과 사탄을 모두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진정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바로 당신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섣불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은 또한 개인적인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마음과 생각, 몸과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끝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혼란스러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 쉬운 요즘,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완전한 소멸, 즉 세상의 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위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중동 지역의 사해 근처에 위치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염분으로 가득한 호수지만 그 당시 그곳은 요단 계곡의 비옥한 땅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카 롯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아, 우리가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펼쳐진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하고 즐거운 도시의 삶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비옥한 요단 계곡,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풍요를 선택하여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함께 찾아온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오늘날 소돔이라는 단어는 특정 형태의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그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가라앉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소돔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는 거짓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1장에서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도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며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웃음 속에서도 마음은 슬플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신세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의 뜻과 방식에 아니오라고 저항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는 과도한 탐닉과 탐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일부는 필요 이상을 벌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며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극에 달했을 때 로마서 한 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 저 성에서 유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된 소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어두운 예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악과 사탄을 모두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진정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